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봅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말씀 바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 만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어갑니다.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 이사 왔을 때 이삿짐 가지고 온 그 멕시칸 트럭 기사가 한국 사람이냐고. Are you Koreano? Yes. 1, 2 한국말로 1, 2, 3, 4, 5, 6, 7, 8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거야. 8, 2, 8, 2 빨리빨리. 특히 세상이 그렇게 급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 특징은 또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기도도 빨리 해야 되고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올바르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그곳에 몰려가지고 제일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움직임을 물결이 일어나게 하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거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빨리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림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막 빨리 들어가려고 한다.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한다. 예배도 빨리 끝나야 되고 말씀도 빨리 끝나야 되고 교회 나오면 기도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되고 병 고침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에 들어간 사람 중에 무슨 병이 나았다라는 말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안 나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속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이 38회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6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딴 말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는데 네가 고침을 받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오늘 이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문서답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을 그냥 쭉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냐? 그러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였으면 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처럼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연못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 방향이 정해지면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고, 착한 사람 만나길 원하고, 도와줄 사람 만나길 원하고. 근데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면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니 병 고침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 예수 만나니 바로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든지 예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는 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병고침을 받더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그 방향은 교회를 향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죠.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되는,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일었을 때에 기도가 그 바닥이 또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찬양과 찬송은 다르다고 합니다. 찬송은 곡조,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의미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은 모든 것을 다 아우러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찬양이 아우러져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얼흥얼 길거리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찬양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맺기 힘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우리 찬양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우리가 지키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늘날 여건이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미국 땅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나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묵묵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우크라이나의 김태환 선교사님.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선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해 들을 때에 정말 눈물이 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만나교회만큼은 열매를 바라기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나면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찾는다. 열매를 구한다. 어느 교회든지 똑같다는 거야.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는 거야.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씨를 뿌려야지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라는 것을 주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우린 열매를 따기를 원한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씨앗을 꾸준히 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번 선교 갔을 때 감옥 갔다 나왔을 때 그 학생회장이 그 신학교 학생회장이 저에게 정말 목사님 우리한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씨 뿌리러 오실 거죠. 그 말 한마디. 정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만나는 삶이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새해에 만나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씨 뿌리는 농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후에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며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올바르게 앉길 원하며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구하며 주님께 정말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아리조나 만나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